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 희락, 기쁨이죠. 그 다음에 평화, 화평. 세 가지 열매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라고 이렇게 함께 배우고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사랑, 희락, 화평의 열매들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숙제 잘 하고 계시죠? 예. 갑자기 동그란 눈으로 저 무슨 숙제요 하고 이렇게 쳐다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예, 매주 이렇게 요한복음 한 장씩 다 읽어오고 계시죠? 예, 요한복음 오늘 4장을 공부한다고 여러분 다 하셨을 텐데, 예, 다 막 웃으시고 땅바닥 쳐다보시는 분은 아마 안 읽어오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한 장씩 여러분 꼭 좀 읽어보시면 좀 말씀에 대한 기대감도 좀 생길 것 같고, 야, 이 말씀 가지고 오늘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할까 이렇게 좀 기대도 여러분 생길 것 같고요. 또 여러분 말씀을 이해하시는데도 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숙제를 드리는 거니까 한번 좀 한 주 한 주 이렇게 요한복음의 말씀을 좀 한 장 한 장씩 읽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잘 들으면 누워서 자다가도 떡을 먹는답니다. 물론 성경에 그런 얘기 전혀 없는 얘기니까 그냥 하는 얘기니까요. 잘 그렇게 한 장 한 장씩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4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시는 그러한 중간에 있었던 두 가지 일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주가 됨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자, 요한복음 3장부터 5장, 이제 주보에 여러분 내용이 안 실려져 있습니다만 지난주까지 실어드린 내용을 보면 3장부터 5장까지는 바로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장의 말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중간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소개하는데, 그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한 목적도 바로 예수님이 오늘 이 세상의 구주가 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또 그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고 또 믿게 되고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게 되는데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게 되는가? 자,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많은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게 됩니다. 네,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 받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이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전해집니다. 이는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자기의 세력을 확장시켜 가고자 하는 그러한 우려로 보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경계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시기심을 발하게 되죠. 그러고 해서 이제 잘못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그 사이에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하나의 이러한 경쟁과 시기와 충돌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충돌을, 경쟁과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 유대를 떠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고향이었던 갈릴리로 가게 되신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이렇게 경쟁과 시비에 휩쓸리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불필요한 경쟁을 필요로 했고요.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사람들에게 높아지면서 바리새인들과 때하는 시비가 붙을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일로 인해서 힘이 소비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죠. 복음 전파라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힘을 써야 하는데 이런 다른 것에 힘을 빼앗기는 것을 예수님은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즉 복음 전파라는 하나님의 일에 방해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일에 좀 더 집중하시기 위해서 그곳을 떠나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경쟁과 시비에 휘말려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괜히 여러분 다른 일에 힘을 쓰다가 정말로 중요한 일을 그릇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도 보시면 충돌과 경쟁이나 여러 가지 시비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가 방해되거나 여러분 복음 전파를 막아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방해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일에 힘을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 주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 외에 다른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거기에 힘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도 손해, 바로 우리 자신에게도 손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혹시 내가 괜히 신경 쓰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또 충돌과 경쟁과 시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그 일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그리고 오늘 말씀의 예수님처럼 좀 더 하나님의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유대가 있고 이제 그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땅이 있어요. 지도를 보시면 유대가 있고 사마리아, 그 위에 지역이 이제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통과해야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별로 안 좋은 곳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기보다는 우회하는 길을 통해서 갈릴리로 다녔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다니는 길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은요,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길을 택하여 가시게 됩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 예수님은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그 길을 가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여정 가운데 피곤하고 목마르셨던 예수님은 정오쯤 우물 곁에서 잠시 쉬게 됩니다. 자,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우물 곁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게 된 때를 6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여러분 시간은 유대인의 시간으로 6시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시간으로는 정오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6을 하시면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시간적인 개념이 이제 유대인들의 시간적인 개념은 거기에 플러스 6을 하시면 우리가 지금 이제 살아가고 있는 그 시간하고 일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6시라고 했으니까 12시, 6을 더하니까 12시, 즉 정오, 한낮 정오가 되는 거예요. 정오 가장 뜨거운 그 시간에 예수님은 사람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온 한 사마리아 여인을 그곳에서 만나시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당시 그 역사적인 편견과 문화적인 관습을 깨시고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시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행동은요 3가지 면에서 부적절한 행동이었습니다. 첫째, 이 여인은 여자였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남자들은 공공장소에서 여자에게 말을 걸어서는 안 됐다고 배웠어요. 하지만 우물가에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물을 달라고 요청하신 겁니다. 실제로 이 여인은 어느 지역의 사람이었습니까? 사마리아인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도 배제해버렸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금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사마리아인과 결혼하는 것도 금지시켰고요.
그들과 교제하는 것도 많은 그러한 금지 조항을 두어서 제한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유대의 관습이었고 유대인들의 관습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상황을 이제 뛰어넘어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계신 것입니다. 또 셋째로 이 여인은요, 죄인이었어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도 결혼하지 않은 다른 남자와 함께 동거 중인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여인과 예수님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청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죠. 이 여인에게는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만 예수님은 의도하신 일이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편견을 깨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그녀에게 말을 걸고 대화를 시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편견에 갇혀 살지 아니하고 복음 전파라는 목적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여러 편견과 세상의 사람들이 가진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죠. 그것을 뛰어넘어서 복음 전파라고 하는 목적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복음 전파라는 그러한 진정한 목적에 맞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편견에 의하면 과부나 세리나 어린이나 노약자, 범죄자, 이런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둬야 하는 사람이에요. 굳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관심의 대상 밖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구원 받아야 할 구원의 대상들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편견에 버림받은 소위 이 땅의 약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셨고요. 바로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발걸음은 오늘 예수님과 같이 복음에 필요한 곳은 어디든지 향해 나갈 수 있는 발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편견을 버리고요, 복음을 필요로 하는 곳 어디든지 나갈 수 있는 발걸음. 십자가의 복음에는 장벽이나 경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복음을 필요로 하는 모든 것, 복음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그들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그곳이 사마리아든 그곳이 이방인의 땅이든 어디든지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가서 그 복음을 통해 많은 생명들을 구원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사마리아의 여인을 향해 나갔던 예수님의 발걸음이셨고, 또 이후에 이제 요한복음 4장 후반부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왕의 신하를 향해 나가셨던 주님의 발걸음이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이자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리고 전하는 일에 가장 큰 관심을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서 구원을 선물로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귀한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가장 귀중한 선물, 이 구원에 귀한 은혜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랑의 전달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입술은 바로 복음이 담겨있는 그리스도인의 입술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담은 입술은요, 한 영혼을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술이 복음을 담은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여러분 많은 영혼들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입술은 복음을 담은 입술이다. 할렐루야. 그런 입술로 어디를 가든지 어디서든지 어느 누구에게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물을 좀 달라 하시는 예수님께 사마리아 여인은요, 왜 이분이 이런 부탁을 나에게 하시는가? 강한 의문과 냉소가 담긴 그러한 질문을 합니다. 자, 9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요한복음 4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어떠한 이제 강한 의문과 냉소적인 어떠한 반응을 담은 이러한 질문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하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네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자신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오히려 그 예수님께 너는 생수를 요구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하시고 대화를 시작하게 하셨던 궁극적인 의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그 여인에게 소개하고 또 그 영생을 그에게 전해주기를 위하여서 이 대화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13절 14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샘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러한 샘물을 주시고자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의 편견을 깨시고 바로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시도하신 것이고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은 한 죄인을 향해 나가셔서 이 구원의 은혜를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사람에게는요 두 가지 갈등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육적인 갈등,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인 갈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우리 몸을 육신을 빚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생기를 넣어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바로 이 육신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생기가 합하여서 생력, 즉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인간에게만 자신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인간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가능하게 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오직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직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갈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육적인 갈증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시거나 술을 마시거나 뭐 필요한 것들을 채우거나 뭐 어떤 일에 막 미치듯이 깊이 빠지거나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육적인 갈등을 채울 수는 있어요.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영적인 갈증은 오직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갈증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적인 갈증이 있는데 그 영적인 갈증은요 오직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만 해결받을 수 있는 갈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시도합니다.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 역시도 자신이 가진 그런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여인은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여러 남자들을 사귀어 본 거죠. 5번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5명의 남편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함께 있는 자가 자기의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여러 남자들과 사귐을 통해서 자신의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여러분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막 스포츠나 뭐 이런 취미 활동에 거의 뭐 미치도록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막 다리가 부러져서 기부술을 하는데도 막 축구하지 못해서 막 몸살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막 일에 중독이 돼서 살아가요. 여러분 그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일 중독이 마약 중독보다 더 심각한
심각할 정도로 위험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일에 너무 막 이렇게 빠져 사는 것도 별로 안 좋은 거라는 거예요. 뭐 열심히 사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잘못하면 일 중독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막 취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갈증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 갈증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채워도 바꿔도 뭐 도저히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게 왜 생깁니까? 왜 채워도 바꿔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갈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육적인 갈등은 그것으로 인해서 채워질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영적인 갈등은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갈등, 여러분 그것은 육체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여러분 영적인 갈등이 채워질 수 있죠?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갈증은 오직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만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갈증의 해결 방법은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여러분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무엇일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장 좋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여러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이게 4장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이렇게 보면 문득 낯선 주제들이 등장해서 우리를 당황케 합니다.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이다. 예수님이 이런 주제를 가지고 그 여인과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 남편을 불러와라. 네 남편을 불러와라.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너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함께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내가 당신을 너무 자기에 대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무슨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되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니 갑자기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보면 생뚱맞게 예배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접하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좀 그랬어요. 예수님이 좀 갑자기 왜 이렇게 생뚱맞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걸까? 솔직히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갈증의 문제, 갈증을 해결하는 데는 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또 예수님과 여러분 관계가 잘 형성이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우리의 갈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아는 다른 것으로 자꾸 자신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마시고 막 갈고 바꿔보고 그래도 그 갈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왜요? 영적인 갈증을 해결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영적인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영성. 그것을 위해 여러분 필요한 것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가르치시고 계신 겁니다. 즉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인 이 바른 관계 속에 온전한 관계가 되어질 때 우리의 영적인 갈증의 문제들은 채워질 수 있고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간의 그 이어지는 계속 대화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와서 그리스도를 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 이 동네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바로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여인이 전하는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로 와서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더욱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그들은 바로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행하신 그 표적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많았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막 온갖 표적을 행하고 기사를 행하여도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4장의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만을 듣고도 그가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믿음을 이 사마리아인들이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믿음의 뿌리가 되었던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한 여인으로 하여금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게 하려 하셨고, 세상 사람들의 여러 편견을 깨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편견을 깨고 그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셨고, 또 세상 사람들의 편견을 깨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생각하세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나는 한 사람, 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실지 누구도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만나서 얼떨결에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한테 복음을 전해받은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할지는 그 하나님밖에 모르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에다 보면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바로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바로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고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한 사람이 그리 대단한 사람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졌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의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을 때, 하나님 바로 그 사람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만나서 복음 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요, 그 지역을 변화시킬 사람으로 그 사람을 세울 수도 있고, 그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한 사람으로 그를 하나님 세우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사실, 여러분 그 마음, 그 생각을 가지시고 어디서든지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만나는 여러분 한 사람에게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한 이 46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46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제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고 그곳을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게 됩니다. 47절 한번 읽어보시죠. 47절 시작. 예수님께서 유대로에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온 이유가 뭐죠?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는 사실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예요? 48절 5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부터 5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그 왕의 그 신하의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은요 무엇이었냐면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 이 왕의 신하의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왕의 신하의 요청,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응답은 무엇이었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이 왕의 신하의 믿음으로 믿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믿고 갔습니다. 믿고 나갔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그 죽으려고 했던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이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에도 이 여인이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이나 기사를 보고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었어요. 다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나간 것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나 왕의 신하가 가진 믿음은요, 말씀으로만 믿고 나가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여러분 한번 20장을 좀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이렇게 손가락 한번 끼시고 요한복음 20장 27절로 29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이들의 믿음이, 말씀만을 믿고 나갔던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얼마나 복된 믿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20장 27절로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창자국,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고라도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나 무엇입니까? 표적과 기사, 어떠한 여러분 그 흔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도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죠? 예수님께서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것만으로도 믿는 사람, 그것이 여러분 복된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면 믿겠다.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계시고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면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시는 믿음, 복된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그런 표적과 기사가 없어도 말씀으로만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 하나님 바로 그 믿음을 귀하게 복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왕의 신하의 믿음, 여러분 사마리아의 여인의 믿음, 그들은요 표적과 기사가 없어도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나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이들이었다는 거죠. 말씀만으로도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던 사람들, 말씀만으로도 그분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믿음을 전했던 사람들, 바로 여러분 그 사람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믿음이었고 왕의 신하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들이 가졌던 그 믿음이, 그 복된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왕의 신하의 이야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어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말씀이었습니다. 대부분 말씀으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면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말씀의 응답보다도 기적이, 무엇인가가 막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응답을 원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통해 역사하세요. 말씀을 통해 응답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거기에서 기적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 왕의 신하의 기도였는데, 이 기도에는요 죽기 전에 예수님이 직접 자기 집을 찾아오셔서 자기 죽어간 아들을 살려달라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 좀 빨리 오셔서 우리 집에 아이가 죽어가는데 좀 빨리 오셔서 그 아들 살려주세요, 살려내세요 라는 그러한 간청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냐면 가서 치료하지 않으셨어요. 가서 뭐 안수를 하거나 안차를 하거나 막 붙들고 기도해 주시고 막 그래서 그 아들을 치료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응답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예수님은 바지가랑이를 붙들고라도 예수님 그렇게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저랑 좀 같이 가셔서 우리 아들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막 이렇게 땡깡을 부리고 막 아마 그렇게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말씀으로는 부족하니까, 그죠? 말씀으로는 뭔가 지금 드러나고 나타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는 부족하니까, 말씀만으로는 잘 안 믿어지니까 와서 살려달라고 뭐 안수해 주시든지 기도해 주시든지 해서 그 자리에 좀 오셔서 내 아들 살려달라고, 그럼 아마 저 같으면 다시 부탁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왕의 신앙을 보세요. 그 말씀만을 믿고 갑니다. 할렐루야. 말씀만을 믿고 갑니다. 네 아들을 살아있다. 그 예수님의 말씀, 아마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이 왕의 신하가 왔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 말씀 한마디만을 믿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믿고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1절, 5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개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할렐루야. 말씀만 믿고 나갔는데요, 그 아들이 살아난 거죠.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왕과 그 왕의 신하와 그의 온 집안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한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브라함이 믿고 따라간 것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 아니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땅, 누구도 알지 못하는 땅, 그 땅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쫓아간 것은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할렐루야. 땅을 따라간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믿음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복의 근원이 되는, 또한 믿음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되었던 믿음이었죠. 주님이 바라시는 믿음,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믿음, 말씀을 믿고 따라갔던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이고, 오늘 왕의 신하가 가졌던 그 믿음이고, 사마리아 여인이 가졌던 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아브라함 자리에, 이 아브라함이란 이름 그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이 올려줄 수 있기를, 정덕진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한번 넣어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아무개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시작. 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나름 말씀을 이 시간 함께 기억해 보면서 우리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다시 한번 여러분 좀 돌아보면서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